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2장 초반부 1절에서 3절 본문을 통해서 창조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하심은 단순히 창조라는 노동에서의 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참여하여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룩하고 복된 안식이었음을 살펴봤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깨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참되고 영원한 안식,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안식을 우리가 받았고 이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온전해지는 그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등불을 밝혀나가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4절에서 17절 말씀은 시간을 돌려서 창조 6일째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창조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신 장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주신 책임과 또 권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사람에게 정해진 한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성경의 본론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알려주는 어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이 7일간의 창조 과정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속도감 있게 보여준 반면에 2장은 그 전체 창조 과정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크게 확대해서 천천히 재생하며 다시 보여줌으로써 중요성을 강조하는 마치 영화의 촬영 기법과도 같은 비슷한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4절 상반절은 속도감 있었던 이 7일간의 창조 과정에 대한 묘사를 마무리하고 4절 하반절은 7일간의 창조 과정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장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사람을 두시는 그 장면을 곧바로 시작해 나감으로써 장면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5절에서 6절 말씀은 6일째 하나님께서 아직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자연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아직 비도 내리지 않고 있었고 초목도 없었고 또 채소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땅을 갈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히브리어에서
일하다 그리고 섬기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일하여 경작하고 또 섬길 때 이 초목과 채소가 자라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으로 대표되는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인간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관심과 또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위해서 이 환경을 조성하셨음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창조 목적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맡기신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는 앞에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또 내리신 명령과 일치합니다. 1장 28절에서 30절인데 자막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인간의 통치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하고 또 돌봄과 가꿈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오늘날에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종종 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돌봄 가운데에서 조화롭게 또 아름답게 사라지도록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착취하고 학대하며 또 마치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함부로 대합니다. 망가지고 파괴되는 모습과 또 그 영향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길 잃은 어린 양을 한 명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함이 우리의 사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곧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가 살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통치의 사명을 망각해도 된다, 혹은 그 사명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창조 7일째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7일째 안식하시며 그 날이라는 시간에 축복하신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안식, 곧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게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또 창조 세계의 통치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신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고 만족스러워하신 그 자연을 향해서 적절한 관심과 사랑, 또 돌봄과 가꿈을 베풀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인 이 자연 환경을, 이 세계를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주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또 새 땅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를 향한 통치의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어지는 7절 말씀은 이제 인간이 창조된 사건을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기서 흙과 사람은 히브리어에서 어근, 이 두 단어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 같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땅을 근원으로 함을 암시하는 거죠.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생기가 불어넣어져 마치 창조의 면류관과 같이 완성되었을지라도
그 근본적인 한계는 흙, 피조물임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되었을지라도 다른 여타 피조물과 다를 바 없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분명히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음이 분명하지만 그 존귀와 영화의 한계가 피조물 아니라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세상의 문화와 또 행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날 사회와 문화를 이루는 지배하는 철학은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이죠. 다른 존재가, 특히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가 뛰어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이성과 지식을 높이면서 또 그 가능성을 무한하게 높게 여김으로 결과적으로 사람을 숭배합니다.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모든 지식과 또 학문들과 쌓아올린 문명들을 부정하는 건가? 라고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인본주의 철학을 부정한다는 것이 곧 모든 문명과 또 지식과 학문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지식들과 또 학문들, 그리고 이룩해낸 발전된 문명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을 사람이 실천해가는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인본주의를 토대로 쌓아 올려서 오직 인간의 이성과 지혜만으로 완성된 산물이나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것은, 또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한계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피조물이라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 한계를 잊어버리고 넘어서서 스스로를 크게 바라보고 여기는 것은,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은 그 한계를 정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된 행위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다 못해 넘치게 해줄 물질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신비한 존재도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음 받아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채워지고 또 온전하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모방조차 할 수도 없는 참된 완전함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피조물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정해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온전히 채우시고 완전한 평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기대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8절에서 14절은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지으신 사람을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특징도 함께 나열되는데 먼저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여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해서 흘러서 동산을 적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항상 생명을 상징해왔습니다. 동물과 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잘 생장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 식물들을 먹을 것으로 삼는 동물들과 또 사람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동산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겁니다. 모든 조건이 잘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분명하게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여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의 핵심과 연결되는 나무들이죠. 이어진 15절에서 17절 단락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된 인간이 가져야 될 사명과 또 지켜야 하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한번 15절에서 17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15절에서는 사명이 부여됩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대리 통치자로서 일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지키고 또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16절과 17절은 연결됩니다. 16절에서 임의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조금 더 풀으면 마음껏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껏 먹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신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굉장히 섬뜩하고 겨우 열매 먹는 것을 두고 굳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하나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금지 조항의 처벌이 죽음이라는 섬뜩하고 잔혹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금지 조항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조항의 말 그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조항을 아담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창조주이시며 또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따르는가? 에덴에서 인간 자신이 가진 통치자라는 위치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임을, 한계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있는가? 잘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이 금지 조항의 처벌을 통해서 경고해 주실 겁니다. 이 경고를 사람이 잘 들었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다룰 3장 본문에 나오지만 금지 조항은 지켜지지 않았고 최초의 범죄가 이루어지며 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경고하셨던 대로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단절되고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세계를 조성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이지만 피조물이라는 명확한 한계 또한 지니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와 또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할 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채워짐을 받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자신을 대리하여 세우신 이 대리 통치자라는 특권과 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피조물이라는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순종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또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